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권세 있는 종, 권세 없는 종 이렇게 잡아놨어요.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하늘에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권세가 없는데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 있고 또 세상 권세와 하늘 권세를 함께 가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둘 다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세상 권세, 하늘 권세 둘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한 청지기. 대통령 어제 취임식을 했는데요.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때 회자되는 그 연설문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 노복이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대통령 취임하실 때 그 말씀대로만 끝까지 가면 우리 국민이 다 박수치고 그냥 환호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대통령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요. 떠나는 분도 5년 딱 임기를 끝내고 뭐 그렇게 물러나는 게 더 아름답기도 하고 또 박수 치는 사람도 많더만요. 근데 어쨌든 권력을 가지는 것도 세상 권력이든지 종교 권력이든지 눈에 보이는 권력과 실제로 하나님이 주는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둘 다 가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권세라고요? 자녀의 권세. 임종을 앞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더 살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주거니 천당 가니까 뭐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가족들 중에서는 연명치료 가는 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고비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어머니고 아버지일 수 있는데 또 아내일 수 있는데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연명치료를 한번 시작하면 3년도 가고 4년도 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그게 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결정하기 참 쉬워진 사람이 있어요. 이사갈 집이 예비된 사람들. 할렐루야. 예. 오늘 방 빼야 되는데 내일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사람은 이사가는 날이
불면의 밤이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 갈 날 됐는데 저기 더 좋은 집이 있으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있고 가보니까 전망도 좋고 햇볕도 잘 들고 동네 이웃 주민들도 사람 참 좋고, 그리고 구룡포도 참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산 있고 바다 있고 들 있고 또 좋은 집이 여기 있고, 그런데 교통도 좋고 뭐 다 좋으면 이사 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조금 가까이 살던 사람과 떠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집이 있고 거기 가면 더 좋은 이웃도 있고 그럴 때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요? 자녀의 권세. 우리 집 큰아이, 둘째 아이 둘이 있는데요, 작은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참 안 나왔어요. 성적이 참 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더는데, 그놈 집에 들어올 때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놈 냉장고에 뭐 있는 거 꺼내 먹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발로 땅 차고 들어도 되고요, 문 열고 들어도 되고요, 뭐 줄넘기를 해가 들어오든지 뭐에 들어오든지 간에 단 하나 이유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록 성화가 부족하고 인격의 수양이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함도 여전히 있고, 세상에서는 뭐 세상 권세가 없어서 남한테 업신여김 당한다 합시다. 돈 없어서 돈도 없는 인간 하면서 그렇게 좀 괄시도 당한다 합시다. 뭐 이렇게 밥값 내야 될 때 뒤로 쭈삣쭈삣 빼가지고 그냥 아이고 낑가주지 못하게 그릇을 드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집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성경은 그거를 익수시아, 헬라어로 익수시아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익수시아. 익수시아는 모든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노년에 대해서 저분이 정말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다른 사람이 봐도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헷갈리는 분이 계신다. 대략이 난감이에요. 그런 분의 임종 마지막을 이렇게 목회자가 지켜봐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특히 이제 의식불명이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가면, 그때 되면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천당 가는지 안 가는지 목사도 확실을 못해요. 그냥 갔겠지 아니 갔을같이 이러지 확신을 못해요.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확신할까요? 본인들도 확신 못해요. 가족들도. 장례를 치는 가족들도 확신 못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꿈에 하나님을 뭘 보여주셨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천당 갔습니다 안심을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주변 사람도 잘 모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도 잘 모를 수 있고, 본인도 잘 모를 수 있고, 심지어 가족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중생해야 천당 간다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안심 딱 넣고 나는 막 보험 들었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예배당 안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많아졌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많아졌다고. 한국교회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좀 유교적인 분위기도 있고 장로교단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그래 전했어요. 목회를 주로 그래 하는 분들이 목회적으로는 큰 성취를 많이 이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한 주간 두 주간 열심히 좀 나오다 보면 권사님들이 야야 우리 밤에 기도해야 하는데 너희 집에 기도 제목 많지? 이런 것도 기도해 저런 것도 기도해야 되잖아. 내 기도가 이런 응답 받았대 가곡하면요 막 꼬실레이신 돼가지고 밤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가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겠네. 밤에 와보이 여기 앞집에 누구도 기도하고 김집사도 기도하고 박집사도 기도하고 6, 7명 한 10명이 기도하고 모임이 있는 거.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오늘 신입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 가운데 놓고 막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 제목에 기어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기도에 불이 붙으면서 성령이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임하면 특징이 성령이 진짜 임하면 은사가 열린다? 아니요. 성령이 진짜 임하면 회개가 터져요. 뭐가 터진다고요?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서 펑펑 울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 있는 건 왜 그랬냐고 아버지 왜 그랬냐고 막 마음을 지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자기 마음이 그 시원해지고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한번 임한 성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끄집어내서 이 땅에 주세요 라고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네?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 의지에서 비록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죄성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예배당 안에 가짜가 있을 틈이 없어요. 뭐 할 틈이 없다고요? 가짜백이 있을 틈이 없다고요. 교회 와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진리 앞에서 본인이 밤에 기도하다가 받은 경험하고 체험과 경험 말씀의 진리가 함께 가면서 오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은 뭐해도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제 목회가입니다. 방언은 뭐해도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물질 축복은 좀 덜 받아도 돼도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돼요. 중생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한 번 회개도 안 해본 사람을 천당 갑니다 딱지 붙여주면 목사가 죄 짓는 거라고. 죄 짓는 거라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을 열어주고. 근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때 들어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또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서 조금 기도를 쌓이면은 그걸 응답한다. 내가 금방 응답 안 한다. 야야. 근데 기도가 쌓였던 어느 날부터 막 응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또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막 하면 뭐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목사님이 막 친다고요. 회개 안 하냐고 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말이야. 은사 주가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심하게 하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독이 아니 가지치기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가지치기 하는 거라고. 은사 하나님의 은사 소중해요. 다 인정해요. 저는 100%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저건 이단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좀 많이 교제합니다. 이단 아닌 분들 많아요. 한국교회에 고루한 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봐서 이단 딱지 붙여는 많아요. 또 사람이 사회 가다 보면은 여러분 다 완벽하지 않아요. 미숙한 사역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장 과정, 그분도 성장 과정이거든요.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 대부분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요, 그런데 은사 다 인정하지만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것만 추구해 가다 보면 자꾸 뭘 놓치느냐? 말합시다. 삶을 놓칩니다. 말씀을 놓친다는데
말씀을 놓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을 놓쳐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막 해결해서 인생 팔자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면 주면 이걸 기복주의라고. 근데 그래 쫓아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풀려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결하는데 기도만 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는 일이 함께 맞물려 가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물질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정직한 회개, 물질에 대해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 물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부도 살겠다는 결단, 그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도 여기 연결된 물질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신의 은사자를 만난다.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았더니 다 끝났다. 아이고 좋은 일이죠. 일시적이에요. 왜요? 뭘 안 풀었기 때문에. 땅에서 내가 풀어야 될 거 안 풀었다고요. 그리고 영권이 센 사람 만나가지고 일시적으로 풀어놓고 그러면 진짜 기도 사역자를 만나면 일주일이나 좀 길게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 똑같아졌어요. 그런 사역을 교회에서 하면요, 목사님 회의가 와요. 왜요? 자꾸 제자리 뛰게 하거든. 열심히 뛰었는데 근력은 늘어난 것 같은데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사역 받으면 도움됩니다. 도움됩니다. 안 받아도 그냥 이 땅에서 이걸만 풀어도 이것이 풀어집니다. 자꾸 기도하시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신비주의로 가면 이걸 풀어서 이걸 풀라 그래요. 근데 말씀하는 교회들은 진짜 말씀하는 교회들은 이걸 풀어서 이걸 풀라 해요. 저는 둘 다 풀어야 된다 말하는 거. 근데요, 이걸 풀어서 이게 풀리기도 하고 이게 약해지고 이게 성령의 도우심 안에 계속 기도 생활 한 개도 안 해도 이걸 풀면 이게 풀려요. 그걸로 영의 권세가 세서 이걸 풀면 이게 풀리는데 문제는 인격과 삶이 한 개도 안 변해 있으니까 그놈의 마귀가 또 찾아온다. 덩신 같은 찾아온다. 양쪽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기 원합니까? 물질 문제에 풀리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되게 꼬여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가 풀려야 돼요. 가족 관계가 보살이 잘못됐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사회화의 과정을 겪어요.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데 뭘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이걸 배워야지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복사하게 됐어요. 집에 고양이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사람들 집사라고 합니다. 동물농장인가 그런데 하나 제보가 나왔는데 보니까 참 희한해요. 고양이가 뛰는데 토끼처럼 뛰는 거예요.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는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뿐사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깡총깡총 뜁니다. 몸 이상이 있나 싶어서 동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했는데 근육에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깡총깡총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고양이가 길가에 버려진 어린 새끼를 하나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마침 가지고 왔더니 집에 누가 있었냐? 토끼가, 애완용 토끼가. 애완용 토끼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웠는데 고양이는 사회화가 되면서 엄마 고양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보고 주변의 고양이 하는 행동을 따라보면서 사분사분 걷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고양이는 뭘 보고 자란 겁니까? 토끼 보고. 그래서 그가 하는데 계속 깡충 사회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답습된 행동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회화라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 사회화합니다. 그거 비틀어진 채로 고양이 깡충 뛰듯이 자기도 그런 행동을 이렇게 반복하게 돼요.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려고 다른 고양이 그보다 너무 짐 세면 안 되니까 조금 나이가 어리고 좀 더 새끼인데 해가지고 같이 동료를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양이 두 마리가 하나는 깡충 뛰고 하나는 걷고 그러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 깡충 뛰는 고양이가 새로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교정되어져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말이 좀 많이 나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을 풀려고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 앞에 서서 아이고 사람이 사는 도리가 이렇지 사람과 사람은 이래야지 하면서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다가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 또 진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 권세를 넘는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두나미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각자 받은 분량도 다르고 각자 받은 분야도 달라져요. 그래 그게 그 사람의 특별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다르고 자기 인생에서 헤쳐나가야 될 삶의 제목이 다르니까 그걸 풀어가면서 자녀의 권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직분이나 어떤 위치나 사회적 위치나 그래 올랐을 때 그것을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지는 과정과 이 하늘 권세를 가지는 과정이 달라요. 목사 되려면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한 10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별로 돈도 안 낸 직업에 있는 사람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 10년 공부해야 돼요. 10년만 해요. 어떤 대학원 됐는데. 자, 그래가 대가 나와서 목사 된다고. 목회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에 뭐가 얹혀져야 됩니까? 하늘의 권세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덧입혀져야 된다고요? 하늘의 권세가. 저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성령사역 하는데 세미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성령사역 하는데. 이거 가보니까 막 금리빨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는 거예요. 우와, 이단이라고 쓰더라도 막 했다, 전 그때. 그 금리빨 가장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일산의 한수만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저는 뭐 총회당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참, 뭘 몰라도 한참 넘어지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집회를 갔어요. 그런 집회를 가가지고 거기 훈련을 받는.
훈련받고는 그 접하면서 부목사 생활 끝내고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으니까, 담임 목회 나가기 전에 이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갖춰주는가 보다. 3년만 이거 두루 파면은 뭐 나오겠지. 신대원 3년 했는데 3년만 이 세계를 파면은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자꾸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고, 임파테이션 그때 참 많이 했는데, 임파테이션 받아야 되고, 뭘 자꾸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으러 다녔죠. 받으러 다니고, 집사람이나 산기도 하고, 밤에 철야하고, 떼굴떼굴 해봤죠. 근데, 뭘 좀 받았어요. 뭘 좀 받긴 받았는데, 그게 내 걸로 만들어지려면, 목사도 뭐 해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돼야 된다. 기도 생활 해야 되고요. 내 삶이 돼야 되고요. 그 결론이 뭐냐? 멘토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 성공하고 싶나? 하더니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이래 안 하시고요. 마누라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목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모하고 안 다투는 사람이 목회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삶이 된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말씀이 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인격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말씀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내 인격에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분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진짜 되려면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된 결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죽음 안으로도 사랑 못하는데 어째 성공하겠노 하더라고. 죽음 안으로 사랑 못하는데 어째 목회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겠노. 나중에 성도들은 은사 좋다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말씀 좋다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데 마지막은 다 사랑 앞에 모여있다 이러시더라고요. 맞다. 머리 깼어요. 실제로 목회해보니까 정말 그렇고요. 3년을 할 게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치열함들, 문제마다 사랑으로 뛰어넘는 몸부림의 과정이 이 영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종, 그런 사람들은 땅의 권세, 예수님이 두 가지 비교하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가 주께 나와서 말하는데,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두 사람 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시고 막 빛이 확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대화를 하시고, 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십니다. 분명히 왕이 될 거다. 때는 왔도다. 그리고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던 유일한 경쟁자 베드로가 경쟁자긴 하지만은 이런 2대1이거든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우리는 둘이 아이가. 그래서 2대1로 베드로하고 하면은 막 우리 좌정성 우정성하고 막 베드로는 조금 저 해가 3등이나 좀 물려주면 안 되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닌데 저거. 자, 이 얘기가 이게 사발통물이 돌아서 12제자가 나머지 10제자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 얘기인데 예수님이 야들이 그렇게 딱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켰는지 모르지만은 듣고서는 곁들었는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야고보 요한한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네 해보라. 나는 그런 자 관심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해라. 아이고, 요한 니는 착하기도 하다. 해보라 마. 네가 하면 딱 잘할 것 같다.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는 안 그래요? 왜 화냅니까? 지도 욕심이니까 화를 냈지. 내가 할 얘기를 자가 먼저 해가지고 화는 거죠.
주님 말합니다. 이방인의 직분,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임의로 뭐하고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뭘 부리는 줄을,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하늘 권세를 가졌느냐, 하늘의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선 선별화 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서구에서 발달해서 기독교 정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권도 들어가 있고요, 섬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5년마다 4년마다 7년마다 선거회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울 수 있는 겁니다. 바꿔치울 수 없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게 뭡니까? 하는 거죠. 난데 대를 이어서 우리가 대통령 가문인데. 그게 세상 권세가 절대 권력이 되면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갖기 원합니까? 자녀의 권세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천당은 확실히 가고 싶습니까? 회개하세요. 용서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확실한 종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내 가정과 내 삶의 큰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말씀 듣고 사는 것과 기도로 영의 세계를 가는 것들을 함께 가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자기 삶에서부터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붙여주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받은 것,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요, 하늘의 권세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함께 되면요, 하늘 권세와 세상 권세가 함께 되면 이거는 대박이지요. 목사인데 영권이 있습니다. 대박이지요. 예. 요셉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는데 세상 권력도 짓습니다. 대박이죠. 다니엘은 하늘의 권세도 가졌는데 세상의 권세도 가져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이 3번 바뀝니다. 심지어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요. 근데 쿠데타 가담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근데도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가 넘어갈 때도 그 자리에 총리에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 권세를 하늘의 권세 아래에서 사용할 때 그 복이 그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3대 못 넘어가고요, 권력이 3대를 못 넘어가고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바꿔야 돼요. 왜? 놔두면 독재하니까. 정권 잘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문재인 대통령 바꿔치며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바꿨으면 저분도 또 어쩔 줄 몰라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서 전직 대통령 다 감옥 갔다 오고 흑역사를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라고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예배당 안에서도 작은 우리가 권세, 직분을 가진 중직자들에게 권합니다. 하늘 권세를 추구하십시오. 하늘의 권세 안에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권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은사 받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함께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3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서 13장, 12장,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다 인정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달란트가 은사가 되는 것.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거는 달란트예요. 그 사람의 기질이라고요. 그의 재능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은사화되어서 사용되는 것. 이게 2가지
눈에 보이는 은사의 자, 영적 달란트, 육적 달란트, 눈에 보이는 달란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달란트,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서 인생을 풀어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는 중에 한번 따라해봐. 직분의 은사. 하나님이 그에게 교회의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의 은사가 이 세 가지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때 그게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면서 제대로 된 목회를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은사 배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직분을 배치하는, 재배치하는 거예요. 목사의 달란트가 안 맞는데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지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어요. 내려와서 집사하는 게 나아요. 네, 집사하는 게 낫다고. 그 은사 배치 사역이라고. 자기의 재능과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재배치하는 사역을 은사 배치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교회학교 선생님 앉아 있으면요, 아들도 고생이고 자기도 고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하고 싶은 이거죠. 이 세 가지라고. 이 세 가지가 직분의 은사, 달란트, 영적 달란트, 이 세 가지를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요, 감당하는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자꾸 뭘 맡기십니까?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큰 걸 맡겨놨더니 하고 있으면요, 뺏어봅니다.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성광의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복되고 자녀 손들도 복되고 임종 후에 천국에서 상 받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시고 인생의 고비에서 뚫고 나갈 담대함도 주시고 풀어나갈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각, 우리의 자녀들의 생이 되고 특별히 목회를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